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몰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를 이 아침에 좀 지정어신 인격체 면역 시스템 이 내용을 가지고 신분야로 할 때에 처음으로 호세아서부터 한다 하고 한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참 귀한 섭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요. 호세아서 사실 성경을 읽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또 긴 시간은 가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20대에서부터 목회 생활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한 거는 48, 9 아마 그 시간대에 이제 실제로 교회 하나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됐고, 그전에는 청년 때 성경을 열심히, 청년 때까지, 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청년 때 지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업한다고 막 뛰댕기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이 성경이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죠. 그리고 설교 듣고 하는 거야 열심히 듣고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도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어떤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호세아서를 대하는 그 느낌이, 보통 선지서 중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이사야, 에레미야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나 다니엘. 요 내용들이 다른 성경하고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지는데, 호세아서는 다른 어떤 성경에 인용이 안 되거든. 다른 성경에서 일로 연결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많이 인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모스 같은 성경하고 비교해도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 있다가 목자로 있다가 아모스 목동이죠. 목동을 있다가 선지자 됐다 하는 그런 거, 또 에스겔 같은 건 또 특별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이 환상, 자기한테 주는 어떤 명령, 그런 거로 해서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부각이 되는데, 호세아는 기껏해봐야 고멜, 부정한 아내 취한 거, 이 정도에서 특별한 거 나오지, 그 외에는 어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 성가는 요나서만 해도 인용이 많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요나서가 인용되어지고, 그런데 호세아는 인용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호세아가 다른 성경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냥 호세아서 하는 선지서 중에서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선지서가 5개, 호세아서 앞에 있는 5개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 넘어갈 때는 이제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인데, 12권 중에 첫 권인데, 이 호세아서를 지금 새벽 예배 하다가 지금까지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새벽 예배 호세아서를 한 장씩 한 장.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번에 들어와서 지정어신 인격체 면역 시스템 하게 되면서 또 그 앞에 다니엘 아침 기도에 시작이다 하고 여기서부터 선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게 몇 장까지 호세아서가 전체가 몇 장이냐면은 14장까지. 근데 벌써 지금 38회째, 아직까지 9장인데 38번을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이거 그냥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비록 그 시간 자체가 20분 단위로 해서 짧아진 건 있지만은, 그러나 짧아지더라도 매일 한 번씩 하는 주제는요, 역시 그거는 길어도 그 주제고 넓어도 그 주제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38번 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9장도 이러고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계시록적인 거라. 다니엘서를 계시록, 요한 계시록 연결한다지만은, 이 호세아서가 바로 계시록적인 내용이에요. 남북 이스라엘을 같이 포함하고 있으면서
남북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남북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장래 이야기, 앞으로 있을 이야기. 그러면 이건 이사야서 앞에 있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보통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멸망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그 멸망에 대한 것은 주로 북왕국이 이미 멸망이 되고 난 뒤에 상황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의 같은 입장을 두고 멸망이라 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없어요. 이사야서 자체도,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든지 이 성경들이 북왕국은 이미 멸망된 상태로 보고 남왕국에 대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 두 나라가 같이 있는 입장에서 멸망이라 하는 이런 개념은요, 없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장, 9장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아니고 남왕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이 두 나라가 장차에 멸망될 거다. 오늘 여기 1절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북왕국을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기뻐하지 마라, 뛰놀지 마라. 이게 잘 되고 있는 지금 번창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16절에 가면 에브라임이 침을 얻고 과실을 맺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래라. 하나님께서 소멸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저희를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리라. 이건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벌써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두고 있고, 이걸 또 하나 더 길게 여기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 되기 전에 2000년 동안에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도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변 국가하고 전쟁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리하는 자의 자리가 있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호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 있는 그 시대에 있는 시대에 벌써 또 남왕국만 있는 유다, 그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시대 그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지나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러 이 말씀은 여전히 연결되어지는 계시록적인 말씀이다. 앞으로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이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인류 시대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자체를 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자체가 지금까지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겨냥에서 멸망이다,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하는 이것 자체를 성경에서 넘어오는 이 길목 자체, 이 어떤 흐름을, 즉,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결론 났다, 멸망이다, 유리한다,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흐름을 이제는 여기서 끊겠다. 인류 스스로가 우리가 이미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멸망이라는 한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의 걸음을 걷자라고 하는 것이 2012년까지라는. 그래서 2012년을 인류의 멸망라고 하는 선언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선포를 한 거예요. 인류의 멸망이라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세월은 그러면 멸망이 아니고 이제부터 풍성하고 흥황하고 이렇게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조사원에 오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분명히 겨냥하면서 그 때가 지나간 세월에 비해서 6,000년을 보냈다라면은 우리는 아직 1,000년밖에 없다.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돼, 긴장을. 지금 다니엘 아침 기도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전 인류라 이 행위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격체, 지정의신의 그 회복, 그거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걸 어쨌든 바르게 세우던 그 일이요, 모든 인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현재 2014년 지금에는 아무도 이걸 시행하는 사람도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걸 막 시행을 하게 될 때, 이 비디오를 보게 될 때에, 이 자료를 보게 될 때, 이거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사람, 어떤 특정한 개인을 바라는 게, 겨냥하는 게 아니고, 전 인류가 마땅히 해야 돼, 마땅히. must be가 돼, must be.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지정의신으로 된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그 완전한 인격체 그 구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인격체 이 위치가 아니고 완전히 짐승처럼, 짐승의 자리에 지적인 부분에, 정적인 부분에, 정분야에, 그 다음에 어분야에, 마지막으로 신분야까지만 몽땅 지금 뒤섞였어, 지금. 있는, 그걸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고통, 그 고민, 그 방향, 행동, 습관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야, 이거 운동이다, 해갖고 참석한 정도라니까, 한 사람이 바로 적극적으로, 되도록 빠른 시간에, 살아있는 게 그래 봐야 100년 아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100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세월이 1000년밖에 없다 하는 그 아주 절박한, 1000년이 많다고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100년으로 되는 사람 10명만 지나버리면요. 그거 10번만 지나버리면 그거 1000년이래요. 근데 1000년까지 보장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마지막 1000년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거지. 그 예수님 앞으로 500년 올지 600년 올지 알 수는 없는 거고, 1000년이 지나서 올지 2000년이 지나서 올지 알 수 없는 거라. 그건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지나온 흐름을 볼 때는 분명히 1000년 정도 지금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거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신분야의 개념이죠. 신분야 개념에 이 성경에 있는 신분야 개념을 그대로 연결해서 전혀 근거 없이 그냥 떠벌리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를 두고 하나씩 말하는데 1000년 정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다니까. 적어도 이런 내용을 갖고 온 인류한테 적용을 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자료, 백시터, 그게 근거가 되니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백시터를 알라 그러면요, 지금 2014년이잖아요. 2014년, 그래서 그 2014년 주일 설교, 그거 꼭 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시터라는 거예요, 백시터. 그거 들으면서 하면은 지금 이런 말하는 거하고 자체가 지금 무슨 어느 위치에서 어느 날 주일 설교 그거하고 연결되니까 지금 그 시간은 지금 길게 할 수 없고, 지금 오늘 해야 될 내용이 7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 이게 바로 참남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지서에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바울하고 그 대제사장하고 대화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대제사장을 힐난하는 공격하는 말을 할 때에 대제사장 옆에 있던 사람이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치느냐라고 하면서 그 입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거 몰랐다.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을 이렇게 힐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거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가 어리석다.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다. 이 말은 이거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그 어떤 감정이 격해도 이 말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쓸 수 없는 말이 들어있다. 요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한국 유다에 가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들어가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런데 호세아서에 이런 말이 나왔다. 이게 기가 번쩍하는 거지. 아주 소름이 쏟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선지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개념이 발전돼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거는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제가 그걸 주일 설교를 가지고 지금 1년 하는 거예요. 지금 2014년 한 해 계속해서 본문이 창세기 41장 38절, 그 말씀 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요 표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진 2000년을 지금 그 간격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넘어오면서 호세아 시대에 벌써 신에 감동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선지자 입에서 흔하게 어리석다, 미쳤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에 감동했다 하는 그 범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지금 상당히 이게 유통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성령님이 뭐냐, 생소하다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무도.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다 인식이 돼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과정이 지금 여기 호세아 선지서에 나타나는 신에 감동한 사람이 미쳤다 할 정도로, 소위 말하면 욕을 들을 정도로 흔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가, 개신교가 지금 100년 정도 되는데, 오늘 100년 가운데 개신교 속에서 지금은 목사를 욕할 수도 있고, 장로도 잘못했다, 집사나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그 잘못했다가 별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막 나온다는 게 뭐냐 하니까, 그만큼 지금 사람이 많다는 거고, 어느 누구 한 사람 들고 야 그런 사람 있나, 이상하다, 그 소문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잘못되는 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문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있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여기서도 있고 저수도 있고, 뭐 눈만 뜨면 보이고, 뭐 얼마든지 목사가 잘못된 소식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목사라는 말도 듣기 힘들고, 목사가 뭔지는 모르고, 목사라 그러면 뭐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목사에 대해서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봐야 돼요. 그 시절에 목사를 향해서 미쳤다든지, 목사가 뭐 어리석다든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지금은 목사 미쳤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가는 과정 중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흐름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가는, 그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또한 그만큼 성령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런 빙자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이걸 잘못 쓰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신에 감동한 사람이 미쳤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지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남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남한국.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그 남한국이 마찬가지다. 예수님 오실 시대가 마찬가지다. 그건 지금 우리가 똑같다. 시대가. 아까도 목사를 빙자한 것처럼 목사가 뭐 다 신에 감동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의 감동한 모습처럼 내가 허울지게 살아오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내 한 사람에 비춰봐야 돼. 내 한 사람이 신의 감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까 말했지만 엉뚱한 자리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귀신 앞에 우리 개인이 귀신하고 연결하고 하나님의 신이다, 귀신하고 연결하고 하나님이라 한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게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라니까. 개인이 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모든 사람이 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 하는 중에 지정어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칩시다. 기도드립니다.